봉독 올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극한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로 세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의 풍성한 양식의 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을 대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둠데이 프리퍼스라는 일명 불리운 자들이 있습니다. 둠데이, 인류의 종말에 대한 예비자들, 프리퍼스, 예비자, 준비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류 종말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곤 하는데 인류의 멸망을 예고하는 흉흉한 그런 소문들이 연일 연야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이 러시아 푸틴이 쉽게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우려하곤 합니다. 또 성경에 예언됐던 것처럼 첫째 기근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우려하고 염려합니다. 인류의 멸망에 대한 우려와 염려 속에서 이 프리퍼스자들은, 둠스데이 프리퍼스자들은 여러 가지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수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준비하고 식수를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통조림 준비해 마련해 놓습니다. 또 폭동이 일어날 것을 준비해서 총기, 탄화를 준비해 놉니다. 집을 건축하라는데 집을 요새처럼 건축해 놔서 핵폭탄이 터져도 끈떡하지 않을 만큼 지하 벙커를 마련해 놓곤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인류의 멸망을 당할지라도, 인류가 멸망할지라도 자신들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왕족들, 권세 있는 자들이 있죠. 힘 있는 자들이 있죠. 또 장군들과 부자, 강한 자들, 돈 많은 재벌들이죠. 또 자유인과 부자, 자유인과 모든 종들까지 다 합하여서 산과 바다에 숨는다 했습니다. 산속 깊이 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숨고 바다 깊이 거기에서 숨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이 산과 바다를 향하여서 산속에서 숨고 바다의 속에 숨고 지하 벙커에 숨고, 요즘은 우주왕복선 달나라 숨어서 산과 바다를 향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를 건져내라, 보호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을 이들이 피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아무도 피하지를 못하고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진보사관은 아닙니다.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갈수록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하여서 인류가 꿈꿔오던 유토피아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진보사관이 아닙니다. 순환사관.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순환하고 반복하여서 발전할 것이다. 순환사관이죠. 순환사관 아니죠. 정반합 아닙니다. 정이 있으면 반대가 있어서 합하여서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다. 역시 정반합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일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직선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진행하는 직선사관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종말이 됐든지 역사의 종말이 됐든지 저들이 산속에 숨고 바다에 숨고 지하 벙커에 숨고 달나라에 숨을지라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인류의 역사는 직선사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선사관이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어제 하루를 우리가 지내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욱더 가까이 서야 될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물의 마지막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런 창지기의 비유처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어져야 되죠.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그런 말씀에 보면은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 창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의 재산을 소비하고 허비한다는 그런 소리가 부자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면은 2절 말씀에 부자에게 호출을 당하여서 권고사직을 당하든지 명태와 항태를 당하든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3절 말씀에 이 부자에게 쫓겨나게 되어지면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고용 일용직 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4절 말씀에 주인에게 호출을 당하여서 심판을 당하기 전에 큰 결단을 합니다. 7절, 6절 말씀에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리면은 너는 여기에다가 50이라고 쓰라. 밀 100석이면은 여기에다가 80이라고 쓰라.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난 후에도 빚을 탕감해 준 자들에게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겠느냐. 8절 말씀에 주인도 이것이 옳은 일은 아니죠. 이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은 지혜롭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칭찬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주인에게 호출당하여서 쫓겨나기 전에 지혜롭게 행하는 이 종의 관리인의 청지기인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관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욱더 하루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시간, 물질, 재능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고 결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소비하고 허비했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지지만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고 옳게 사용을 했으면 칭찬을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시간과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물질과 재능을 나를 위해서 소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런 시간과 물질과 이런 재능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되게 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사고의 그런 전환과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삶의 꼴과 모양으로 변한 바꿔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청지기의 그런 삶을 살다가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서 기도했더라면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에 너희가 잠시 동안 나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1급 살인입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시야가 흐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좌충우돌해서 인사사고까지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자는 말하기를 기도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은, 기도 없이 순장과 교사직을 감당하는 것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행한 것과 같다. 기도를 행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기도가 없으니까 마치 만취하여서 운전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못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합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흐리고 시야를 흐리게 해서 인사사고뿐만 아니라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까지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신실한 한 성도가 계셨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성도였는데, 여성도였는데 몸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2개월 삽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고 그렇게 자부를 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까 적지 않은 충격과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남은 2개월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푼푼하게 모아둔 이 물질을 돈을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섬기리라 하나님께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잘라서 하나님께 헌상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젊었을 때에 처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가는 선교사는 되지를 못해도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기대오던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일정을 떼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한두 장씩 읽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유서를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모갈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할 사람들에게 화해를 구하고 사랑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서 사랑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2개월이 훌쩍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겠다 싶어서 살피는데 몸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몸이 예전보다 훨씬 더 생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2개월 전에는 간암이었는데 오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진이었겠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기도하면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그 응어리진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적을 그렇게 감당했겠는가?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오진으로 인하여서 분푼하게 모아뒀던 그런 돈을 다 써버렸으니 후회가 되지 않냐고. 일찍에 이 여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2개월의 삶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보다도 더욱더 기쁘고 의미 있고 보람찬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가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께 언제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께 언제 헌신을 하고 언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할 것인가? 언제 나에게 등진 사람과 찾아서 화해를 하고 먼저 악수를 청하고 먼저 말을 건네고 언제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2개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리하시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것을 just do it, 그것을 지금 행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본문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성도가 사랑에 힘써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갈수록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말세에 어떤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2절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3절 말씀에 원통하며 모함하며 사나워진다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서로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했어요.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 또한 사나워지고 난폭해지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성도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돼요. 신구약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그렇죠. 에베소 5장 24절 말씀에 52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더라.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반대겠죠. 에베소 5장 28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더라.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 김청호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직장에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죄와 허물이 없어서 사랑하겠습니까? 실수와 잘못이 없으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돌아서실까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다.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는 사랑해야 돼. 직장에서 성도들도 흠집이 없는 사람을 나는 사랑할 거야. 남편도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을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그렇게 그 철칙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한 번도 사랑을 하지 못하고 평생을 미움과 증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그 당위성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또 남편과 아내, 성도들 간의 지인들의 친구들의 그런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3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저들을 만들 때는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들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서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32절 말씀에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그 짐승의 가족으로 저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스가랴서 3장 3절 말씀에 대지상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마귀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이때 하나님께서 대지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의 이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고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입니다. 과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고 덮어주셨으니 우리들도 남편과 아내 서로 성도들 간의 김지사와 박지사 서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의 그런 열매를 만물의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문화부 장관이었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 나는 이어령가 소천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한 기자와 소천을 하기 전에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기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항상 외로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장관으로 또 문필가로 교수로 강단에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 내가 겸손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은 실패자다. 나는 내 주변에는 친구가 없었다. 동행자가 없었다. 그리고 항상 외로웠다. 나와 함께 동행자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들이 나와 경쟁자였다. 나는
인생을, 사랑의 그런 이 열매를, 인생을 살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지를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자의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이 성공자의 인생인가, 어떤 자가 실패자의 인생인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점이 무엇인가? 그 기준점은 사역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 사이즈가 아닙니다. 공적과 업적, 내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공적과 업적을 세웠는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에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성공자라 일컬음을 얻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7장 22절 말씀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역이 왕성하고 풍성하고 힘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과 공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23절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얼마나 교회를, 만부스 교회를 섬겼는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섬겼는가, 얼마나 재정이 많은 교회를 섬겼는가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의 그 사이즈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을 들라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들 수 있겠습니까? 수제자니까.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들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하고 인도에서 순교를 당한 도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제자를 들라 하면은 성질이 얼마나 격벽했던지 보아하게 우리의 아들이라 천둥의 아들이라는 걸 불렀던 자예요. 별명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가 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 구절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한 사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의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이 그만큼 높아진답니다. 근데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그만큼 낮아진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와 지금과 사랑의 온도가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많은 업적과 공적, 사역을 초점으로 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해년마다 때가 되면 노벨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 노벨상에 대한 그런 유래를 살펴보면 1833년에 스웨덴에서 노벨이라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발명가이고 화학가입니다. 33세밖에 되지 않은데 다이너마이트를 연구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서 기사화됐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고 기사화됐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기사가 동명이인의 그런 인물인데 알프레드 노벨인 줄 알고 기사화한 거예요. 알프레드 노벨이 분명히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이렇게 기사화되니까 그것도 충격이 또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기사의 신문 그 기사거리예요.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왕이 죽었다. 불법의 사람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사업가가 마지막 죽음을 당하였다. 그렇게 기사화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죽으면은 사람들의 내리 속의 기억 속에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 같더래요. 많은 사람을 죽인, 많은 사람을 불법으로 행한 그런 자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 남게 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얻어낸 그런 수익금으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고 이바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벨상을 수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더욱더 다가왔으므로 허다한 죄를 덮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묘비에 또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김명수 목사는 사랑의 사도야. 장로님은 김정호 장로님은 사랑의 장로님이었어. 사실은 모든 그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랑의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더욱더 다가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랑의 사람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